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 25번 제사장 부분 시작합니다.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원래 오늘은 예수님의 제사장 파트에서 속죄 다음으로 중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했는데요. 속죄를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시는데 이 화해가 무엇일까요? 인간 사회에서는 주로 이 다툼과 분열과 악유, 분쟁들이 있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의 결과이시죠. 이런 다툼과 분쟁으로 마음이 상해서 사람들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친근한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사소통까지도 불편해지고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참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좀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다시 만나고 싶지만 만나기 힘든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시도하더라도 이 만남이 올바르게 화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만남도 어렵고 함께 있어도 불편하기만 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소원해진 상태에서 이전의 상태로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전보다도 더 나아지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는 예전에 가졌던 그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아지는, 더 나아지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화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나 원한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용서를 하고 겉으로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 이미 완벽한 용서나 화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쌍방간의 이전의 관계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보다도 더 좋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화해를 깨트린 불화의 씨앗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보상, 또 물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화목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인간입니다. 언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인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벌레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묻고 떠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교양처럼 여기고 그것이 인간들의 상황인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인간들은 가해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요? 자기를 버러지처럼 대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셔야겠습니까? 그의 성품으로는 진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악의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 가진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 가진 채로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이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이전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불화의 씨앗인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보상하시는 방법으로 인간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테이크하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고 그 중보자에게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뒤에 번제물로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데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대속, 대리적 속죄.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남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리적 행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리운전이겠죠.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대리운전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대리적 행위는 많을 것입니다. 비자 수속하는 문제라든지 대리적으로 부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은 인간 세계에서 너무 많지만 가끔 이 빚을 면제해 주는 부분, 대위 변제하는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빚을 많이 졌지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빚 독촉자들이 찾아와서 빚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떤 분이 대신 이 모든 빚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고 또 인간 세상에서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니라 형벌 대속이 가능하겠냐 이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중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타인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이 죄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지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몇 가지 사항들이 충족이 되면 법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형벌 채무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 대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버러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아직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약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무죄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행하면서 우리 인간이 깨닫지도 못할 때에 형벌을 대리적으로 담당해 주시고 속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대리적 속죄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범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신가? 불공정하신 것 아닌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육신의 아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사지로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그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세자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신성한 합의가 이루어진 신비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으신 뜻이기도 했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원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성부께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아들을 희생시킨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속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또 인간의 편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는 예전에 죄가 어진 인생을 대할 때 진노로 대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불화의 씨앗인 죄가 제거되자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대하지 않으시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서 이전 관계보다도 더욱 좋아진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인간 편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가 무엇일까요? 톱박 가운데 있었던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결과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를 만유의 통치자로 위임하셨습니다. 그의 속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백성도 얻으셨고 또 성령도 선물로 주시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예수께서 높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나중에 소개를 문답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요. 십자가도 너무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십자가만큼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율법의 의를 그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인간이 행해야 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고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값도 형벌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형벌만 치르시고 죄값만 치르셨다면 우리가 예전 아담의 죄로 돌아가서 여전히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 삶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값도 치르셨지만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 말하지만 용어에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완전한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순종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순종으로 형벌도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대리적 속죄로 신자들은 형벌 면제를 받게 된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너무 놀라운 속죄의 복음으로 풍성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칠까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이전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전 관계보다 더 나아진 관계로 회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